우리 시간 자협사랑과 함께 인사할 때 당신의 삶에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사실 오늘은 15장 전체를 다 다룰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잃어버린 양 비유이고,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지는 잃어버린 동전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서 32절까지 꽤 길게 기록되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광야를 샅샅이 뒤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을 찾았어요. 그 양을 찾고, 야, 너 어디 갔었어?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그 양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을 다 집에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두 번째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 즉 은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캄캄한 집안에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이제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쓸면서 찾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난한 이스라엘 평민들의 집은 흙집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도둑을 막기 위해서 창문이 없는 경우가 흔했더랬죠. 대낮에도 문을 닫으면 상당히 어두웠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바닥은 온통 울퉁불퉁한 흙바닥이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습기를 막고 보온을 위해서 마른 지푸라기를 잔뜩 깔아놓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캄캄한 흙먼지와 지푸라기 틈새로 동전이 굴러떨어졌다면 그건 그냥 육안으로 더듬어 찾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빗자루를 들고 온 집안에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바닥을 샅샅이 뒤져서 찾았던 것이죠. 참고로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10개의 드라크마가 당시 결혼 반지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한 데나리온의 가치와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의 양입니까, 여러분?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당시 1일 품꾼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 별로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거죠. 그러나 가난한 서민들이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결혼 반지처럼 드라크마 연립을 줄에 꿰어서 선물로 주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당시 여인들은 그것으로 머리를 장식하거나 목걸이 등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한 줄로 묶은 10개의 드라크마, 은으로 되었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날 겁니다. 그것으로 이제 머리를 묶기도 하고 목걸이로 쓰기도 하고 이제 했다는 것은 그것이 곧 자신이 기혼자다,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 라는 표시이면서 동시에 자랑스러운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이죠. 만약 이 견해가 사실이라면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침내 찾았을 때 그 여인은 벗과 이웃을 불러서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었노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인데요. 내용이 가장 길죠. 그래서 설명도 좀 더 길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당돌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한테 미리 좀 재산을 상속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건강한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주 패륜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묵묵히 그 재산을 그냥 나누어 주었어요. 아마도 평소에 이 아이가 망나니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말로 해도 안 되고 얼르고 달래도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아들이었기에 그 요구대로 재산을 준 겁니다. 재산을 챙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먼 나라로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 많은 상속받은 유산을 다 탕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도 다 떠나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심한 흉년이 그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던 이 아들은 결국 더부살이를 하면서 무슨 일까지 하게 되느냐? 돼지 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돼지 치는 일이 뭐 나쁜 일이냐? 당시로서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실 때 그 귀신들이 군대라고 하면서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 지방, 이방 지역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돼지떼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그러한 위치에,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된 거죠. 심지어 이 아들은 돼지의 먹이가 되는 쥐업 열매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열악했다는 것이고 완전히 바닥을 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게 됐다는 거죠.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던가.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지 않으면 난 여기서 아마 굶어 죽을 거야.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사죄를 하자. 그리고 차라리 나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취급해달라고, 품꾼으로 그냥 일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나를 받아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앞에서 패륜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 아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장면이 바뀌죠. 이제 아버지가 저 멀리서 이제 거짓골을 하고 걸어오는 아들을 단숨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달려가서 부둥켜 안습니다. 원래 당시 근동 지방의 문화에서 점잖은 아버지들은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의에 벗어난 행동이었어요. 체면을 상당히 구기는,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고 너무 그 마음이 측은한 나머지, 불쌍한 나머지 체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던져버리고 곧장 달려갔습니다. 혹이라도 그 아들의 패륜적인 과거의 언행으로 인해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돌을 던질까 봐 아들을 꼭 끌어안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그 아들의 머리와 얼굴에 연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용서를 구하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면이 한 번 더 바뀌는데요. 잔치가 한창 벌어지는 순간에 밭에 있다가 돌아온 맏아들이 집에서 나오는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상황을 파악하는데 상황을 다 파악하고 나서 분노를 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대들듯이 말하죠. 아버지, 어쩜 저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했고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차례도 거스린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화가 나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퍼붓는 겁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창녀들과 함께 가진 것을 다 탕진한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배은망덕한 놈을 위해서 이런 극진한 대접을 하십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답답한 가슴을 끌어안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너 것 아니니?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어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세 번째 비유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빨리 스피디하게 진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이 비유를 듣는 1차 청중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지금 이 비유를 듣는 1차 청중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 다 함께 시작.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이 세 개의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수군거림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이 그들을 기쁘게 영접하셨습니다. 왔니? 왔어? 야, 와, 괜찮아, 와도 돼. 일로 와, 같이 먹자. 다 영접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다라고 나오죠. 이 분위기가 어땠을까? 즐거운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왜냐? 그들의 정결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고상한 랍비로 역임을 받던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그들의 정결 규례를 어기면서 죄인과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식사를 한다. 이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짜증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들과 결을 달리하고 있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결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기쁜 겁니다. 이 두 감정의 대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비유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이 비유 속에서 하늘의 기쁨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 또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마찬가지죠. 이 기쁨은 하늘의 사자들의 기쁨이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의 현장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표정을 보면서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뭘 기뻐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일까? 바로 죄인들과 세리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냐? 예수님의 관점이 뭐냐? 예수님은 다시 찾아야 될 영혼으로 보시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쓸데없는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나보다 못한, 함께 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내셨습니다. 그 수많은 만남 속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셨습니까?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어떤 관점이 우세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주님의 관점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기쁨이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잃어버린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기의 공로와 의만을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오늘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우월감에 빠져 있는 존재들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할 때 특별히 14장으로 다시 한번 더 거슬러 올라가서 14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14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내어 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14장 25절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본질이 짠맛에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마땅한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제자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도란 뭔가? 제자도란 주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내 인생에서 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처음 듣는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그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자 할 때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던져버릴 수 있는 그 희생과 충성, 그것이 이제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제자도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35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는 거예요? 이 제자도의 말씀을 새겨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1절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뭐라고 돼 있어요?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14장 마지막 절에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냐? 아니야. 누구냐? 죄인과 세리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거죠. 누가가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 중에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걷는 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쓸데없는 영혼, 무가치한 영혼, 불필요한 영혼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들 중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참 제자가 예비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이들은 바로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의인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진짜 회개할 것이 없어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그 착각,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비꼬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보이고 쓸데없는 영혼으로 보이고 나만 옳게 여겨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비꼬아서 회개할 것 없는 99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스스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 비극이 뭐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5장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 바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총 10번이 나와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과 관련된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내 소원이 성취되고 내 의로움을 인정받고 그랬을 때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소 우리가 어디에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튜브에 있습니까? 커피숍에 있습니까? 커피숍도 옛날 말이죠. 요즘은 카페라 그래야 되죠.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잠시 스쳐가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린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혹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여겼던 그 영혼, 무가치하게 여기고 별 볼일 없게 여겼던 그 사람, 이제는 그 사람을 내가 찾아야 될 영혼으로, 내가 세우고 회복해야 될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임할까? 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 여러분, 영혼에 향한 관심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쁨, 이 사이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영혼을 세우고 구원하고 일으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피드백을 주십니다. 그 피드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 피드백이 반드시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삶 속에 느껴지면 기쁨이 와요.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삶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사명을 순종해 나가는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옥죄는 살벌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교회, 나라, 지금 무지 살벌하죠. 지금 나만 옳고 너는 무조건 다 틀렸다는 큰아들의 모습이 판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분노와 억울함만 있을 뿐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옳은데 왜 기쁨이 없을까? 내가 옳은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또 누군가는 탕자와 같이 세상적인 즐거움을 인생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 재능, 건강, 물질을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화랑방탕하게 낭비하면서 그것으로 인생의 낙을 삼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기쁨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추구하는 그 기쁨, 결국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포인트를 하나님 앞에서 차곡차곡 쌓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탕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짜 기쁨, 하늘의 위대한 기쁨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디에서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쓰러져 있는 그 영혼을 다시금 일으키고자 하는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주시고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같이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온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결론이 참 묘하게 끝이 나는데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얘야, 이 둘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큰아들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너도 들어와라.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즐기자. 이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나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과연 이 큰아들은 잔칫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밖에서 고집을 피우고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 결과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이 나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 당시 1세기 바리새인들을 넘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대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기쁨의 자체로 초청하고 계세요. 집 나간 탕자의 세상적인 기쁨도 아니요, 그 탕자를 멸시하는 큰아들이 바라는 기쁨도 아니요, 우리는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때만 진정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기쁨은 생명의 기쁨이요, 회복의 기쁨인 것이에요. 바라기는 동강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서로를 정죄하고 율법의 잣대만 휘두르는 차가운 마다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교회가 한 50년 정도쯤 되면 거의 대부분이 마다들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마다들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며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함께 춤출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아버지의 집이 우리 동강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